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그 1세기 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그렇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로마 제국의 압제 상황 속에서 1세기 소아시아에 흩어진 7교회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상징 언어들 그리고 그 그림 언어들은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좀 많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이 환상을 듣고 말씀이 전해졌던 1차 청중이었던 1세기 독자들은 이 언어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 상황과 맥락 안에서 이 계시록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계시록이 미래의 이야기나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만 계시록을 보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시야입니다. 항상 성경은 그 청중의 역사적 상황적 맥락 안에서 쓰여지는 것이죠.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뤄가신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주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이 대주제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이 앞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1장은 전체 요한계시록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 결론부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죠. 2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 그 7교회에 대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 이제 요한의 환상으로 시작이 되지요. 과연 7교회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그들에게 문제로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7교회들이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유혹들을 이기고 요한이 7교회에게 전했던 핵심 메시지,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4장부터가 이에 대한 요한의 답변입니다. 4장과 5장은요, 사도 요한의 보좌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4장은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환상이고요. 그리고 5장은 우리가 읽었던 5장은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4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고난, 그리고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그들의 고난의 상황에서 그들을 보게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거룩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분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오는 위로와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는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인간의 삶은 항상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늘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 또 우리의 이웃의 문제를 보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문제를 보기도 하지요. 아무리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여러 다방면의 철학적인, 과학적인, 그리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적인 대안책들을 내어놓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깨진 인간의 세상에는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5장 말씀은요, 답이 없는 인간 상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말해줄까요? 그것이 바로 봉인되어서 열리지 않는 상징적인 표현 두루마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열리지 않는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루마리를 쥐고 계신 분은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오른손은요, 그분의 힘과 능력과 권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두루마리 안팎에 쓰여져 있다라는 그 의미는 그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루마리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그런 걸까요? 성경에는 여러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에스겔 3장과 다니엘 7장, 12장을 토대로 우리가 연결을 해본다면 두루마리에는 악인의 심판과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 그리고 성도들이 받을 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만 펼쳐진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을 우리의 삶과 한번 연결을 해보십시오. 고난을 겪고 있는 7 교회들의 입장에 여러분들이 한번 서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답이 없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두루마리 앞에 서보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에 맞는 솔루션과 방법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증문즉답과 같은 시원한 해결책을 바로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정말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떨어지는 해결책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는 것 같습니까? 삶의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 상담을 하거나 어떤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확신 있는 대답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곤 합니다. 자기의 짧은 경험 안에 갇힌 대답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현상보다 그 문제의 근원을 다룹니다.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왜 발생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의 원인과 그 원인을 고치는 하나님의 방식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는 방식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죠.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죄로부터 구원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오늘 5장의 두루마리 안에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면 우리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구원도 없습니다. 지금 눈앞의 문제도요,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도요, 가장 절망적인 문제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두루마리를 열어야겠죠.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열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도요, 땅과 하늘, 우주 구석구석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고 지금 천사에게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뗄 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 요한은 지금 가장 시급한 이 인간의 문제, 그리고 7 교회에게 닥친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목말랐습니다. 이제 겨우 그 환상의 보좌 앞에서 답을 찾은 것만 같았는데 두루마리 인봉을 풀 수 없다는 것이죠. 해결책이 눈앞에 있는데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마음이 어떨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요한은 크게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요한은 7교회의 어려움과 고난, 또 경건한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찢겨 죽는 것을 보고 그런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예배당이 불타고요, 도미티안 황제에게 압박을 당하고요, 핍박을 당하고 진리가 훼손되는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환상의 보좌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루마리 앞에 섰는데 그것을 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것만 펼쳐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 희망의 소식을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될 텐데, 그런데 아무도 펼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가 탈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무력한 모습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힘겹고 견디기 힘들 때,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두루마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닫힌 두루마리,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두루마리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한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굳게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보며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강력한 탄원의 기도인 거죠. 우리는 얼마나 울고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며,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더욱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능력이 낯설어지고 있고요, 교회는 점점 영광의 빛이 사그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능력과 소망도 사그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세상의 거대한 가치와 유혹 앞에서 지혜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최선은 다하지요. 그렇지만 점점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작아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답이 아니라 돈이 답이고 힘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닫혀져 있는 것만 같은 그 두루마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처럼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슴을 찢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구입니까? 그 두루마리를 펼쳐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나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로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가 답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과 행동에 깊숙한 곳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내 손과 발이 뛰어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에너지 비축을 하고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휴식 시간을 가져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생산적인 에너지를 비축하죠. 정말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기도가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의 포기하지 않는 그 통곡의 기도에 응답하심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의 향로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구원의 두루마리, 그 봉인을 뗄 자가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그분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해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고난과 우리의 답없는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고난과 문제를 마주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면 됩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거대한 사자나 강한 용사, 위대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서 온 우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모습으로 묘사될 것 같은데 그렇게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모습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좁은 길을 가심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종말의 때에도 십자가로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을 아시지 않습니까? 희생과 사랑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은 죽고 인류는 살리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요, 좁은 길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타인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이죠. 우리는 문제 앞에 설 때 이 십자가, 이 구원을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건 현실과 좀 거리가 멀어.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안 돼. 지금 나는 돈 문제로 힘든데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지? 그런데 성경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을 강조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의 바다에서 사는 것과 같다고 말하죠. 그 문제 앞에서, 삶의 고난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펼자, 그 문제를 해결할 자, 모든 문제의 본질이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통곡의 기도를 드리라고 계시록 5장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울고, 그분을 향하여 탄식하고, 그분을 바라라는 것이죠. 그분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한다면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 모습은 강한 유다의 사자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힌 흔적과 상처가 가득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너무 약해 보인다고요? 나의 문제엔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지만 이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주역신장로교회가 이 사도 요한과 같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향해 울며 간절하게 그분의 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떠한 모습의 구원자인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닮은 나의 모습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와 내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를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추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두십시오. 가장 본질적인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2023년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3년도에는 그분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나주역 신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